우리 오늘 종료주일에 꼭 맞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예배의 전에서 찬양하는 이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도 함께 누려서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로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란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께 호산나,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이 지구촌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었는데 부득이 그러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2주 동안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었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받고 온전히 누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기론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글이었는데, 나는 배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너무 공감이 되고, 우리 교우들도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사태를 통해서 같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조금 길긴 하지만 좀 천천히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조기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또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1000만 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또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또 나는 배웠다. 까뮤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미국 ABC 방송 기자에 의하면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또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더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끝으로 나는 또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인 것을.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하고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란다. 그때가 87세였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제가 몇 번을 읽다가 저 자신도 감동이 되고, 이런 배움을 우리 교우들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이 나눴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올라가셔서
내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행하셨고, 화요일 날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변론을 하셨고, 수요일 날은 하루 쉬셨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시는 대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무려 3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 아들은 몰랐죠.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도 듣게 되는데,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최소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알고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일평생 배워가는, 아니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추한 것처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배워가고 닮아가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새기라고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배워가도록 자꾸 연단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정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이죠.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장 본질적인 겁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뿐만 아니라 비유에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 같은 마음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과 옥토 같은 마음, 다 마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영남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14, 15, 16 석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요. 다음 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설교하신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도 많이 괴로워했잖아요. 고민하여 슬퍼했다,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직접 나오니까. 그리고 십자가 상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한숨만 쉬면 좀 이 잔 좀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마음도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너희 말한 것, 내가 말한 것 생각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 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는 시대에 여러분 매일매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를 하는데, 복을 비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주님 마음에 있는 이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아야죠, 누려야죠, 지켜야죠.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16장 33절에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었고, 이 평안을 쟤들 너희들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지금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사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두려운 마음은 주님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누가 줬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도 뼈를 마르게 해요. 시기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장차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봐야죠. 평강입니다. 평강을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건 누려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잖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두려워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러셨다니까 예수님도요. 어떻게 근데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고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32절 끝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런 어렵고 힘든 두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지옥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의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주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살피세요. 실제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 7절 이하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오른편에 모실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편 16편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전 지구촌이 지금 피로감이 말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 이 사건.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또 주님은 이런 평안을 이렇게 누리고 지속할 수 있을까? 거저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그랬다 그럼 설득력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죠. 철야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하셨죠. 특별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기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평안을 누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 걱정, 근심, 고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다는 게 뭐예요?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그 짐을 내가 지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들고 머리 끌어안고 지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맡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거 물론 해야죠. 근데 우리로 할 게 뭐 몇 가지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맡길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못 맡기면 불안합니다. 못 맡기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결국 예수님이요 참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렇게 거의 없지만 성령에 이끌렸다는 표현은 있죠. 그런데 참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만 충만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만 충만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의 성령에 붙들림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길 바라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 이 평안 내가 주신 내게 주신 이 평안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가 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처럼 평화의 사도로서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 평화의 역사가 다툼과 미움과 시험과 질투가 다 물어가고 생각만 해도 신난 일 아닙니까? 우리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쭉 보게 되면 자신도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도 힘든데 지금 고민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데 참 예수님 끝까지요 제 아들 사랑하셨고 주위 사람들 배려하시고 당신도 지금 힘든데 타인들 다른 사람들 제자를 통해 복음 듣고 믿을 사람들 우리들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까지 또 자기를 막 비웃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군병들까지 다 용서하시고 예? 그런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배워가고 닮아가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사신 거죠. 마지막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말로만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설교하시는 몸으로. 여러분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두개인들이 물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뭐 부활 없다 그럴 때 하여튼 바리새인이 물었는데 율법상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13장에 보시면 제 아들 발을 닦이시기 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앞두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마지막까지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몰지각한 군병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4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생활을 말씀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벌써 사랑의 식을 줄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서신 읽어보게 되면 그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전도할 때 처음에 그 마가가 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전도행에서 빼버립니다. 바나바하고 함께 하고 바울은 실로와 함께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세상 떠날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늘 그 마음에 좀 불편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마가 참 훌륭한 큰일 많이 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겠지만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게 마음의 가시로 남는 것. 그거 처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갈래요? 그냥 악을 품고?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회복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 제단 앞에 두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별도라고요? 무슨 그런 억지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결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하시고 책부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상 7원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이루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걸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도 끝까지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묻고 그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작별하는 거죠. 이제 곧 또 바울도 죽을 거니까 체포돼서.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며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그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바울이. 그래서 멋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신, 아이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만. 그걸 찾아야 돼. 붙들어야 돼. 사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33년,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33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은요, 이 땅에 얼마를 살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 비전,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얼만큼 이루었는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남의 소명 신경 쓸 거 없고요, 내게 주어진 소명만 잘 알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떠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세상을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편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속에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때마다 이렇게 잘 부르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요새 꽂힌 곡이 있는데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사예요.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노래가 되어서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